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지난 목요일 국립중앙의료원 신우의 예배를 인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새해 결단과 목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은 2026년의 첫 번째 신우의 모임으로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미화 담당자, 한의사, 방사선사 등 거의 10분 이상의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새해 결단을 나누었는데 어떤 분은 일기 쓰기, 또 어떤 분은 영어 성경 읽기, 또 어떤 분은 5분 일찍 기상하기, 또 어떤 분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기 등 각자의 결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의 결단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은퇴하신 어느 부서의 처장님이셨는데 이런 결단을 나누셨습니다. 하루에 시 한 편 암송하기. 하루에 시 한 편 암송하기. 나이가 지긋하신 어느 은퇴자의 멋진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한 편의 시를 암송하셨는데 언제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도 언급했던 바로 그 시입니다. 반치라님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입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각자의 도전과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가 잘한 일이 하나 있다면 별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잘못한 일이 하나 있다면 끝까지 별을 보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온 도시가 소동합니다. 별을 따라 조용히 베들레헴으로 들어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집으로 되돌아갔으면 될 것을 그들은 눈치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헤롯 왕에게 아기 예수님의 거처를 물었던 겁니다. 이러한 동방박사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어떠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모두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수,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입니다. 별을 따라간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신앙인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별을 따라 걷는 구도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고 오직 하늘의 별빛만 의지하면서 걷는 여행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저 별을 따라 별이 가면 함께 가고 별이 멈추면 함께 멈추었을 겁니다. 특히 별을 따라가려면 낮이 아니라 밤에만 이동해야 합니다.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밤에는 낮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더군다나 기상이 좋지 못하면 그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날씨가 맑아지기만을 손 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노련한 점성술사들답게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그 먼 거리를 제대로 찾아왔던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 근처에 다다랐을 때에는 이제 목적지가 머지않음을 그들이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보다 별이 더 크고 더 환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도착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무렵 그들은 더 이상 별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 나아갔던 겁니다.
이 세상의 안목과 관점에 따라 나아갔던 겁니다. 누가 보아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 같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으로 갔던 것이죠. 그 웅장하고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순간 그들은 조금도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마치 그 성전은 동방 박사들의 눈에 선악과처럼 보였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아기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오직 탐욕스러운 권력자들만 있었습니다. 즉, 별빛만 바라보고 걸었을 때에는 비록 그것이 희미하더라도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 있었지만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에 따라 걸었을 때에는 그것이 비록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길을 잃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99%의 진실 속에 딱 한 가지의 거짓이 있다면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한다. 다시요. 99%의 진실 속에 딱 한 가지의 거짓이 있다면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사기꾼이라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앞에서는 진실만을 말하다가 중간에 살짝 거짓말을 섞어 놓으면 아무도 그 거짓말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잘 나가다가 살짝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서면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위험한 사람은 멀쩡하게 생긴 사람입니다. 순진하게 생긴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들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99.9% 완벽하게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0.1%도 당연히 쉽게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실수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즉, 누구라도 끝까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보다 보면 다 이긴 줄 알고 승리에 환호를 하다가 뒤에서 쫓아오던 선수에게 우승을 빼앗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10절에서 동방 박사들은 왜 기뻐하고 기뻐했을까요? 잃었던 길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잃었던 별을 다시 보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동방 박사처럼 아기 예수님을 찾아 길을 떠나는 구도자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묵상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성경 읽기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경 읽기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토요일에 있는 성경 통독 모임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평소에도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